일어났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도 역시 베드로와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로마의 남자 이름인데요, 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고요, 가이사랴의 파병을 나와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령군의 군인이라고 하면 좀 거칠고 무자비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군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가 가이사랴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동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기도 생활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요, 아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 중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은 고넬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죠. 9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3시, 6시, 9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원을 가야 돼, 부흥회에 참석해야 돼, 무슨 집회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곳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QTS 시간.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경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공포스러운 체험이다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경이로움, 일종의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요 고넬료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와 그가 했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대단히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실천하는 삶,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구제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는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너는 빨리 욥바로 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다 이야기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또 요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직접 그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건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그 일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천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하들과 하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한 부하들과 경건한 하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당시에는요, 이 하인들, 노예들은 거의 물건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주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주인들은요, 자신의 하인들, 자신의 노예들까지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고요. 그 사람들도 역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주인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에서도요,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향해서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요. 저렇게 성품이 좋은 우리 주인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내리셔야 된다.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 부하들, 자기 하인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이들도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과 그 하인들도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보였던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는 일방향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상의 내용이 좀 재밌어요.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했으니까요.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마 베드로가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그릇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옵니다. 무슨 보자기 같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에 그릇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를 보니까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또 기는 것들, 또 날아다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우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혐오 식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제정에서 신앙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그냥 잔뜩 내려온 거죠.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발 가지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 짐승들 중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또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들,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메뚜기 같이 이렇게 땅에서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지네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새 중에서도요,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은요, 죄다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뜻밖의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증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죠.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어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금해서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 이야기가 옳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함부로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과 생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말씀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일들, 좋은 일들 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보면요,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것들을 거의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걸 바꾸기 원하시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좋은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뜻을 퇴색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의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자꾸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늘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율법의 가르침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중요하고 옳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들만 생각하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들이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돼버렸고요. 사람의 전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중심에 그저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도 자유함이 없고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네가 더럽다,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율법은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거룩함을 지키는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냥 악한 것을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물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알고 이젠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주도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율법주의의 소극적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과 편협한 판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고요.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해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참 성숙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더러웠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은 누구든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도우며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깨끗하지 않았지만,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늘 기도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돕고 세우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깨끗하지 않았지만,
나도 주님 보시기에 참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고 변하지 않을 세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